이른바 영성인이라고 해서 인간의 영성 문제에 관심 두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하니 그럼 어떤 사람이냐고 얘기할 때 뭐 이런 것을 뭐 직업화한다든가 뭐 그런 사람들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별한 종교에 경도되지는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세상의 어떤 삶, 여기서 유물론적인 그런 가치를 따르지 않고 인간의 근본적인 그런 가치를 찾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영성인이라고 해야 옳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성인이 되는 그 계기는 대개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스스로 어떤 체험이라든지 어떤 그 책을 읽는다든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인간의 여러 사후세계 그러니까 육체 이외의 여러 가지 존재들, 그런 거에 관해서 자꾸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전생은 있구나, 이런 것을 불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논리적으로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영적 체험, 이것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유체이탈, 뭐 또 귀접이란 게 있죠. 그러니까 어떤 몽정이라든지 꿈에서의 성 체험이 아니라 좀 생생히 기억나는, 그러면서도 분명히 사람이 없는데 자기를 어떻게 성적으로 어떻게 상대를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귀접이라고 하고, 그리고 전생 경험, 이게 어떤 체면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든가 혹은 꿈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또 강력하게 믿어지는 그런 것을 느꼈다든가, 그리고 예지몽 같은 걸로도 어떤 신비적인 그런 존재와 원리를 또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꿈에서 어떤 것을 겪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하게 그런 장면이 자기에게 나타나고, 근데 이런 것을 일단 관심을 두기 시작한 다음부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을 둬서 그 특정 종교의 영향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우주와 인간의 삶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런 것을 믿음을 넘어서 자기 스스로 깨닫고 어느 정도서는 또 이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럼 계속 이것을 체험하고 싶어지고 계속 이런 것을 또 겪고 싶어지고, 그리고 방송 요새 유튜브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그 영능력자, 그런 사람들의 완전한 체험, 이런 것을 또 겪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유체이탈 비슷하게는 약간은 느꼈지만은 완전한 의식을 가지고 정말 그냥 그걸 해보고 싶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냥 무당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얘기하는 거, 하지만 또 무슨 정신과 의사 체면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완전한 그 전생 퇴행에서 완전한 경험을 또 하고 싶어지고, 대개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전생 최면을 신청한 사람들은 대개 자기 전생을 생생한 걸 많이 보려고 하지만은 10중 8구 당신한테 어떤 빙의가 있습니다 하고 그냥 자기 조상,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걸 캐묻고 그런 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생생한 전생 체험, 그런 것을 겪으려고 하는 사람은 되게 실망하게 되죠. 왜냐하면 또 그렇게 그것은 전생 체면 자체의 한계도 있겠지만은 또 실제로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그 자신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영적 존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빙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지 않고는 완전한 정기 전생이라고 하기 어렵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자꾸 추구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아무리 추구한다 하더라도 이게 사람마다 이제 주어진 여러 가지 그 여건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완전히 막
경험하고 이렇게 겪으라고 되어 있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또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 필요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타고나 가지고 이렇게 막 유체이탈을 하고 혹은 이제 영매라고 해서 영어로는 미디엄이라는 더 간단한 단어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교신 영적 존재들과의 교신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그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점점 기피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자기가 선천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서 이번 생에 자꾸 그런 걸 똑같이 겪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무모한 것이고 사실 필요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의 또 위험성은 이러한 이제 전생 이런 영적 체험 이런 것들은 그런 걸로 인해서 지식을 또 얻게 되죠. 그 지식은 우리의 지식 체계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지식입니다. 상위에 있는 적어도 인간 세상의 그 시스템보다 상위에 있는 거죠. 여기가 인간, 여기를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 인간이 생각하고 보고 있는 지금 의식적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 이해의 존재들입니다. 이것에서 간간히 이렇게 약간의 증거 같은 것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영적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는 하고 혹은 또 안다 하더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정육면체를 평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다르게 보이듯이 이런 고차원 진리를 이 인간의 3차원적 혼으로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견해들이 있죠.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가 또 자꾸 겪으려고 하면은 이게 부정확하고 현재의 생활에 자기 목적에 맞게 사는 데에도 그리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쪽에서 분명히 근거가 있는 지식은 가져오지만 이 어떤 측면 정육면체를 옆에서 바라본 거라든지 코끼리를 이제 꼬리만 만졌다든가 발톱만 만졌다든가 이런 식의 지식이기 때문에 이 지식을 이렇게 자기의 어떤 신조로서 인용하려고 하면 무리가 갑니다. 이런 이제 집안의 이제 물건들에 대해서 어떤 물건은 어떻다, 어떤 물건은 어떻다. 식물이 자기 키보다 커지면 기를 누르니까 안 된다. 조화에는 뭐가 들어있다, 뭐가 있다, 뭐 없다. 다 근거는 있고 그리고 뭐 부분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이런 걸 다 신경 쓰다가는 지금 우리가 지상에서 추구해야 할 더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을 자꾸 넘어가게 되죠. 그럼 어떻게 그럼 지내야 될 것인가? 이 기초적인 영성이 아니라 이 깨달음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존재 우리의 인간 세상을 관할하는 그런 존재가 있음은 알게 됐고 이해하고 믿고 또 이해하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존재가 있음을 알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자기가 기회만 되면 계속해서 그러니까 더 많은 지식을 그러니까 자기가 논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으면은 더 해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 이렇게 아까도 얘기한 것이 이 지식에 계속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그 전에 했던 것이 있었죠. 제가 먼저 인문과학, 사회과학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자연과학, 인문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은 그 인간의 사고, 수학으로 인간의 우리 혼적, 논리적인 적,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로 학문 체계를 만듭니다. 완전한. 그리고 그걸 응용하는 것이 이게 물질 세계의 여러 방면에 응용합니다. 생물학, 공학, 지리학, 지구과학 뭐 이런 식으로 수학 어찌 보면 이제 수학이 여기 있고 물리화학도 이쪽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물리화학은 완전한 이제 물질의 원리이고 이것을 다시 또 응용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사회과학은 뭐냐면은 인간의 역시 수학과 같이 인간의 생각으로 하지만은 그 진리는 여기에 있고 우리는 모르죠. 모르는 진리를 인간 세상에서 사람 사이 인연과 그 문제들을 계속 탐구하기 때문에 확실한 객관적인 분명한 명제 그런 건 없고 학설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여기서도 뭐 자연과학을 물질에 응용한 건축학, 건축 어떤 건물이 가장 좋은 건물이다 그런 건 없죠. 어떤 자동차가 가장 이상적인 자동차다 그런 논리는 없죠. 그것은 서로가 의견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왜 반복해서 얘기를 하냐면은 요 자연과학은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됐습니다. 그런데 요게 인문학이 바로 그러니까 이 영성 이쪽 진리의 응용 분야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럼 그렇다고 뭐 사회과학, 철학 이런 것을 계속 공부하냐? 아무래도 어렵고 이제 전공이 아닌 사람들은 뭐 더 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교양식의 정도의 그런 사회과학, 그러니까 인문학 그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공부하면 좋겠고 소설 같은 거, 문학 이런 것도 더 좋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인문학의 일종이죠. 소설이나 그런 것들도 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르냐면은 영적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이제 재미로 소설을 읽고 아 인간 세상엔 그런 면이 있구나 그 정도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영적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영적 진리에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 인문학의 이론뿐만 아니라 그 소설, 중요 명작 소설 몇 권을 봐도 아 이런 것은 내가 깨달아온 영적 진리 그거가 이렇게 응용된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어떤 그 낮은 차원에서 보던 것과 높은 차원에서 보던 것이 달라진다. 물론 그거의 더 작은 의미로 이제 뭐 삼국지 같은 책을 어릴 때 읽을 때 다르고 나이 먹어서 읽을 때 다르다 뭐 그런 얘기 있는데 그것도 물론 그러니까 조금 높은 차원에서 보니까 달라지더라 그런 거는 물론 있죠. 하지만 그보다도 더 이제 완전한 높은 차원이 이제 영성적 진리를 우리가 어느 정도 접하고 깨닫고 그런 위치에서 소설과 문학, 인문학도 물론 포함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하면은 이전에 그 영성적 진리를 깨닫지 않았던 때 공부했던 인문학이나 소설보다 훨씬 더 그 깊은 참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먼저 강의에서도 얘기했듯이 까미의 이방인 같은 데서 왜 부조리 인간은 부조리하게 행동하게 되냐? 부조리 이유가 뭡니까? 인간은 이성적으로 아까 수학적 이성 그거에 따라서 활동하고 싶어합니다. 모든 것이 논리에 맞고 딱 바르게 행동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현명하게. 하지만은 자기가 위에서 운명의 힘, 운명의 힘 오페라도 있죠, 베르디. 운명의 힘 그거에 의해서 뒤틀리죠. 이제 인간의 왜냐하면 그 운명 이게 상위 차원일 거니까. 상위 차원에서 인간에게 그 운명에 맞게 움직이라고 요구를 하니까 인간은 부조리한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흥미로 뭐 어느 정도 더 공부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 공부가 아니라 이렇게 자꾸 체험이니 뭐 여러 가지 그냥 호기심에 자꾸 이렇게 빠져드는 거 이것은 이렇게 뭐 결코 생산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이런 깨달은 믿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통용되는 사회과학과 문학을 공부하는 것이 더 올바르고 자기의 생활과 앞으로의
그 진로를 폭넓게 하는 그런 길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이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것 같고 비슷합니다. 기독교에서 그냥 여러 잡신들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자꾸 생각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죠. 미신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신을 통칭해 가지고 가장 단순화시켜서 다만 영적 존재가 우리를 관리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그런 믿음을 것을 분명히 소신으로 갖고, 그리고 세상 일에 충실하고 자기의 지혜를 기르는 그런 것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천 년 동안 그런 관념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받아들인 나라들이 많이 발전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만 이제 물론 지금 어떤 현실 기독교에서 전부 이런 식으로 그런 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신약에서 말하는 그런 그 내적 자아, 그거에 충실한 그것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구약의 어떤 그 권위와 어떤 대상적인 신, 그런 것을 강조하는 그것은 이제 또 다른 차원이죠.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적 존재, 우리를 다스리는 영적 존재가 위에 계심을 깨닫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진리, 그거에 의해서 이 세상의 어떤 인문학, 세상의 실제적인 이제 이치, 이런 것을 설명하는 그러한 인문학과 소설문학, 이런 것들을 대한 폭넓은 지식을 쌓음으로써 그 세상의 어떤 자기 앞으로 일에 대처하는, 자기가 태어난 본분, 그것을 실현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전념한 것,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런 체험이나 그런 거에 이제 계속해서 매달릴 그런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자기가 한번 이렇게 위에 보는 관점을 한번 그러니까 보는 관점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영성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 관점을 높이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시 세상 공부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전과는 아주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강조하는 것이 앞으로 제가 지금 계획하는 강의도 그런데 지식과 지혜에 모든 걸 이해하고 깨닫고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것을 앞으로 강의 개설하기 위해서 기초로서 오늘과 같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